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사야서 6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자면, 구약의 대부분 선지서에서는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이 그렇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소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선지서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고 6장에 되어서야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사야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렇듯 너무나 유명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스랍들이란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단어는 세라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불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로 이 스랍들이라는 것은 불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니, 불꽃처럼 화려하고 영화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졌다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존재, 천사들이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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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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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3번 찬양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3은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의롭고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정확히 계시록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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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여기서도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1차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새 노래로, 악기로, 기쁨의 노래로 춤추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찬양이란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기리거나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은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랍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빛나고 영화로운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또한 서로 존중하며 칭찬과 격려를 서로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더 낮아질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5절을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도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니엘도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죽을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얼룩진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김혜건 교수님이란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죄악된 삶 한가운데로 돌파해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터뜨렸던 옛 자아의 죽음을 확증하는 절규다라는 것을 이러한 장면들을 보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지금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했어야 하지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지금 이 고백은 자신의 죄악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했던 것과 달리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고백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7절의 말씀처럼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성령으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6장의 핵심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죄사함을 받았던 이사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장면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과 스랍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 서 있던 이사야가 듣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른 이 성경의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소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저하며 겸손했던 그 약간 겸양의 거절을 했던 모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탄식하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한 열정이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하시며 부르십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어떻습니까? 너를 지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직접 부르시며 지명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오늘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부름이 아니지만 그 소리를 자신을 향한 부름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며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직접 지명하신 게 아니지만 이사야에게 직접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대단한 점은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신비로운 체험을 지금 이사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체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로 이어졌다. 현실로 연결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켰다. 자기의 삶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신 것으로 듣고 반응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